네, 오늘 제목을 다윗의 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딱 하면 두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생각나죠. 그렇죠? 골리앗. 어제 우리 목회자, 울산노회 목회자 모임방에 누가 씨름하는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띄우려 하다가 그거 띄우면 여러분 이 설교 내내 그것만 생각할까봐 제가 그냥 말로 하려고 합니다. 초등학생인데 한 아이는 한 30kg, 옆에 있는 한 아이는, 씨름하는 한 아이는 그 2배, 꽃배기 60kg가 넘는 초등학생. 둘이가 씨름을 합니다. 그 사진을 왜 올렸을까요? 그 영상을. 누가 이겼을까요? 이 60kg짜리가 30kg를 번쩍 들배지기 하듯이 딱 들더라고요. 꼼짝 못해요. 드니까, 힘이 딸리니까 됩니까? 딱 들어서 패대기를 쳐야 되는데, 이 아이가 버틱 들어서 돌려서 패대기를 못 치고, 그냥 들어서 땅에 툭 놓더라고요. 툭 놓으니까 애가 넘어가지 않고, 그 힘 때문에 이 작은 아이가 또 밀어보니까 이 큰 애가 또 놓자마자 지가 뒤로 벌렁 자빠져 버리더라고요. 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3세판이잖아요. 두 번째 누가 이겼을까요?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쪽벌 했는 거라, 60kg짜리가. 두 번째 또 탁 뜨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 드는 것 뻔히 알면서도 안 들릴 수가 없어요. 탁 드는데, 들어서 딱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탁 치니까 딱 내방 딱 땅바닥에 자빠져 버는 거예요. 1대1.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잖아요. 세 번째, 이 아이가 사실 설교 이거 아무 관계가 없는데, 서로 너무 진지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얘기해도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데 영상 보여주면 어떡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빨리 지나갈게요. 이제 시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세 번째, 아이가 들어서 또 드니까 또 들리더라고요. 할 수 없어요.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옆으로 제껴가지고 딱 쓰러뜨리는데, 이 아이가 딱 그 60kg짜리에 붙어 있더라고요. 진짜 자석처럼 딱 붙어 있더라고요. 안 떨어지고 딱 지는 사는 게 죽고 사는 붙어 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른 기술도 없어요. 어쨌든 딱 그 머리처럼 막 딱 붙어 있는데 안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이 60kg짜리 이기려면 넘어지면 되잖아요. 넘어지는데 뭔가 이상해. 뭐가 먼저 떨어졌겠습니까? 땅바닥에. 이 30kg짜리 등짝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60kg짜리 손이 지가 넘어지면서 감당을 못하니까 지 손이 먼저 딱 실험 바닥에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60kg 그래도 이겼구나 싶었는데 심판이 스톱 하면서 한참 회의를 하더라고. 그리고는 영상을 딱 보더니만 이 30kg짜리 손을 딱 들어주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정말 맞네. 우리 저기 존경하는 목사님이 자기도 이제 다윗과 골리앗 생각나서 그걸 보냈더라고요. 네, 작은 아이가 다윗, 큰 아이가 골리앗. 여러분, 그 다윗이 이 키가 2m가 넘는 그 골리앗을, 자기 몸만한 칼을 들고 오는 그 골리앗을 그 어린 다윗이 이겼다 아닙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실험 이기고 지고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존폐가 달린 그 싸움 가운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우리 영훈이 형제, 아무리 아직 신앙생활 한 지 오래 안 되지만 다윗과 골리앗은 들어봤죠? 알죠? 그 사건이 바로 사무엘 하에 나와요. 이 다윗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골리앗. 다윗이 참 그것 때문에 유명해지고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이 드러났잖아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여호와 이름을 조롱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꼼짝 못할 때 다윗이 마음에 의분이 일어났어. 자기가 가진 것은 무기도 없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해서 팔매질을 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아닙니까? 왜 내가 오늘 이것을 조금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느냐? 그런 다윗이 오늘 너무 어울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다윗이 한가하게 부하들은 다 지금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나왔는데 자기 혼자 성에 남아있을 때부터 알아봐야 되지. 그렇죠? 그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다윗이 영혼의 빈혈 증세가 들렸다고 했어요. 육체가 아픈 것도 여러분, 그것도 아프면 안 되죠. 나아야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 우리 건강합시다라고 서로 인사했는데
몸이 건강해야 되죠. 몸만 생각하면 안 되죠. 무엇이 건강해야 됩니까? 영혼이 건강해야 되죠. 마음이 건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골리앗을 이기신 다윗이 바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옛날 같으면 요셉처럼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오.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그 바세바가 누군지 몰래 알아보고 그를 부활을 시켜서 몰래 그를 데려오고 그 여인과 동침하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옵니다.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배웠습니다. 잉태했습니다. 이 얘기 들을 때 다윗이 꼬꾸라져야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이 바세바의 아내였던, 자기가 범죄했던 여인의 진짜 남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집으로 가서 여인에게 가지 않습니다. 지금 군인들이 함께 전쟁터에 나아가 싸우고 있는데 나 홀로 어찌 집에 가서 쉬다가 오겠습니까? 그리고는 보내도 가지를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전쟁의 계략을 세워서 오늘 보면 참 악합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돼요. 14절에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는데, 그 우리아의 손에 무슨 편지를 썼겠습니까? 요압에게 우리아 이 사람 전쟁의 가장 위험한 곳에 배치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죽게 하라는 겁니다. 그 편지를 우리아는 자기도 모르잖아요. 지금 왕의 편지라고 그 손에 들고 가는 그 우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 다윗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편지도 보내고,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다고 소식이 오니까 25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르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요압이 다윗 얘기 들어줬으니까 요압에게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전쟁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죽을 수 있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누가 죽었기 때문입니까?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 죄를 덮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다윗.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아는 속였는지 모르지만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뒷부분에 보십시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우리아도 속였지만, 어쩌면 자기 양심도 속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은 늘 약한 자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라도 교만하며, 아무리 예전에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다윗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탑을 쌓기는 힘들지만 무너뜨리는 것은요, 단 일순간이라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는요, 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정성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10년을 쌓아도 단 한순간에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의 약점입니다. 젊을 때 건강하다가 나이 이제 60이 넘으면 안 아픈 곳이 없다 하더라고요. 어느 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핏줄 하나가 막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넘어지듯이 몸이 그런 게 사실은 그것도 문제지만, 오늘 이 다윗은요, 아까 했지만 영혼에 빈혈이 걸렸다는 거예요. 영혼의 뇌출혈이 누구한테 일어나느냐? 이 다윗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사울의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도왔던 그 다윗의 믿음의 마음, 넉넉한 마음. 아니 그 사람이 어디 가버렸습니까? 섰다고 생각했는데 교만이 그를 결국은 무너뜨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본문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다윗이 누군가? 다윗 말하기 전에 하나님, 이 다윗이 내가 아닙니까? 이 다윗이 내가 아닙니까? 성지서를 보니까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 대신에 열심히 자기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를 보니까 터진 웅덩이입니다. 이사야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도 잡고 양도 잡으면서 땅에 땅을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그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나라 옆에 큰 나라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다윗은 바세바 때문에 넘어졌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면서 그 모양은 직분자요, 목회자요, 성도라 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내가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삼손이, 그 위대한 힘 있는 장사 삼손이 드릴라 때문에 무너지는 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마음을 여러분 항상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바르게 한번 믿어보려고 애를 썼던 그때가 있습니까? 그때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까? 자전거를 보십시오. 그 자전거가 안 넘어지고 가려면요 계속 들으면 어떻게 해요? 페달을 밟고 밟더라고요. 말씀의 페달을 밟고 기도의 페달을 밟고 순종의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아가야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멈추고 멈추면요 좀 천천히 갈 때는 좀 몸도 편하고 좋은데 그러나 결국은요 균형을 잃어버리고 말겠죠. 이 다윗이 딱 그렇더라고요. 다 싸움에 나가고 할 때 자기 혼자 낮잠을 자고 일어나더니만 예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여인이 눈에 탁 들어올 때 그때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회개해야죠. 하나님, 내 안에 자꾸 죄가 보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영혼의 빈혈이 오니까 깨닫지 못하고 그만 넘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주함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요. 내 영적인 결혼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요. 고난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요. 죄 때문에, 오늘 다윗처럼 죄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어쩌면요 너무 강해서 너무 많아서 깨어있을 그럴 여유도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약해서 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만 하는 그런 환경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더 복일 수가 있습니다. 넉넉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더 기도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예전에 이 나라가 좀 더 가난했을 때 하나님만 찾았잖아요. 가난 자체를 여러분에게 추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때가 있었죠. 부는 좋은 거지만 물질은 잘 사용하면 좋은 거지만 그러나 잘못 사용하니 내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도 그렇고요. 뭐 잘 되는 것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외형에 속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항상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넘어졌다면 버떡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떡 일어나야 돼요.
퍼뜩 일어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퍼뜩 일어나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인정받은 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도 그랬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죠. 그런데 다윗이 또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합당히 쓰임받은 이유는 뭐냐? 그는 즉시, 사실 적시는 좀 늦긴 했지만 나단이 한 비유를 가지고 오잖아요. 어느 가난한 집이 암양 새끼 하나만 탁 키우고 어느 부잣집에는 수많은 양과 소가 있는데 자기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을 안 잡고 어떻게 해요? 옆집에 있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집에 딸처럼 키우는 그 새끼를 잡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무슨 그런 놈이 있냐고. 그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고. 막 다윗이 성이 나서 말하잖아요. 그때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것 다 주셨고 그 목동을 세워서 왕을 세워주셨고 필요한 모든 재물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고 나라를 주셨는데 아니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더 주실 터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그 가난한 집에 암양 새끼 하나 와서 잡아먹듯이 그 충성된 우리아 집에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 죄를 짓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때 1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도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아이고 오늘 목사님 말씀 참 맞네. 이거 내 남편 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이 말씀 맞네. 이게 무슨 김집사 이거 딱 듣고 회개하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누가 먼저 들어야 됩니까? 내게 한 말씀 있잖아요. 내게.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죄를 지적하는 사무엘의 말을 들었습니까? 사무엘 말도 안 들었어요. 사울은. 다윗은 이제 통일국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단이 그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다윗을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어주옵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에서 돌이켜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옵소서. 그리고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 한번 쫙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회개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뭐 잘못하고 오면 용서는 해줘도 그걸 딱 기억하고 있잖아요. 언제 한 번 더 그런 죄를 지으면 그때 꽃배기로 내가 너를 뭐 한번 징계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해줘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성경에 보면 용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거꾸로 하면 용서의 하나님. 강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사랑을 하나님과 보내고도 또 가나안 땅에 돌아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자녀를 우상 제물을 바치고 분노하고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콕 하면 돌아오라 내 백성아 탄식하고 눈물 흘리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오늘 다윗이 넘어졌는 그 자체를 우리가 본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 다 다윗 아닙니까? 우리 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다 실수하지 않습니까? 우리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핑계로 될 수는 없지만 회개할 기회는 된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옛날 승리던 목사님이 어릴 때 아버지 앞에 실컷 맞고 오면, 터지고 오면, 그때 해천이 많이 됐잖아요. 그날 집에 가면 통닭 먹는 날이라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앞에 잘못해서 실컷 맞고 나면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뭘 사준다고요? 통닭을 사줘요. 그 희한하죠. 아버지가 썩나서 그렇게 자기 맞았는데 이게 아버지 마음이다. 아이가 잘못하고 아이가 고쳐야 될 것에 대하여 징계하는 게 아버지 마음인데 징계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아이가 아파하고 그 아이가 우니까 괴로워하는 게 누구 마음입니까? 아버지 마음.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는 오히려 더 평상시에 먹지 못하는 특식을 먹는 날이라 이제 그 기억이 나는데 우리 하나님 왜 징계하시겠습니까? 회개하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해하는 회개가 없고 그렇다면 진실된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까지 했단 말입니다. 이게 진짜 나쁜 짓을 했잖아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 통곡도 주님이 아시고 받아주시더라고요. 그 주님이 베드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야, 여러분 뭐라고 했죠? 갈릴리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왜 3번씩 물었겠습니까? 베드로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자기가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묻는 이유는 나는 너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묻는 거 아니겠어요? 니네 좋아하는 왜 자꾸 묻습니까? 나는 너를 좋아하니까. 우리 예수님 그래도 통곡했던 그 눈물을 보시고 베드로를 회복하시기 원하니까 베드로야, 나 너 사랑한다. 나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셨어요. 성경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십자가로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새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만은 넘어졌다면 어떻게 해요? 또다시 일어나야겠죠. 또 십자가 바라봐야 되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통닭을 사주신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 나쁜 짓은 했지만 다윗 그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왕이면 오늘 우리아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아는 여러분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헷사람이라고 나와요. 헷사람. 성경에 보면 이 우리아는 헷사람이라고 나옵니다. 헷은 가나안 원 주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아는 본토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헷 출신, 헷사람 우리아였어요. 그런 이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서 뭐라고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내가 저 요압과 우리 동료들은 싸우고 있는데 내가 이 한가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충성해야 될 다윗에게 오히려 진짜 참 충성이 뭔지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아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편지를 들고 가서 위험한 곳인 줄 왜 몰랐겠어요. 그렇지만 그 위험한 줄 알면서도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우리아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다윗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의미도 있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러나 또 한 면으로 생각한다면 다윗이 약점이었던, 충성하지 못했던 그 면을 우리아가 어떻게 해요? 채운 거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주셨다. 솔로몬 뜻도 뭐냐 하면 샬롬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세바와의
가늠 가운데 낳던 아들은요, 이름도 없어요. 그 아이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준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이거든요. 그 솔로몬의 뜻이 뭐냐면 샬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름을 지을 때 예전에 깨어진 관계, 하나님 관계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회복되었다. 샬롬, 평화, 화평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불러주셨습니다.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녀다.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주셨대요. 우리아는 사실 이름도 빛도 없이 사실은 비참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사실 다윗을 부끄럽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헷 사람이지만, 이방 사람이지만, 오히려 마태복음 1장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그 우리아를 다시 한 번 더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은 얘기했는 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몸이 아픈 목회자가 계셨는데 내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나는 듣고 싶은 말이 젊을 때 건강 잘 챙겨라. 이 말 들으려고 했는데 목사님 뭐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하니까 그분 말씀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몸을 갈아서라도 더 충성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쉽다. 그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몸이 이제 골골하셔요. 그래서 아니 연세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늘 투석받고 하시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 가서 위로도 할 겸 갔는데 그분이 더 건강할 때 참 몸을 갈아서라도 충성하지 못한 그게 아쉽다.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뭡니까? 충성하라는 거죠. 더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더라고요. 세미나를 하면서 한 분이 줌으로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한번 연세 많은 목회자가 기도를 하시는데 자기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불꽃처럼 이 마지막 생애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은 분이 남은 생애를 불꽃처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야, 멋있더라고요. 그냥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불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주를 향한 그런 갈망이 있구나. 꺼져가는 등불처럼 비시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떤 내가 어떤 은사, 내가 무엇을 하든 작든 간에 불꽃처럼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결혼하는 영혼이 형제, 소형제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한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데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 이게 아니라 의미 있는 삶 한번 하나님 이 가정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가 묵고 살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 가정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정도를 넘어서는 정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길들을 열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마지막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많은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당신은 아마 잡힐 겁니다.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울며 만류할 때 이렇게 말하더라.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불꽃처럼 나는 살리라.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왜입니까? 이 땅의 잠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과 영원한 삶과 이 땅에 살아도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인지 이 바울이 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저는 아직 젊어서 아직 저는 이렇게 건강에 대하여 사실 많이 염려하고 그런 나이는 아직 아닙니다, 사실은. 건강하고, 먹는 약은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고 하는데, 한 번씩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제가 뭐 야감 잘못 먹었다가 새벽기도 하다가 탁 쓰러진 적 있잖아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아, 그렇구나. 젊다고 젊은 게 아니구나. 요번에 한 일주일 동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들어요. 빨리 낫지도 않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오래 가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기운도 조금 빠지기도 하고 또 옆에서 아내가 또 이렇게 또 기운이 빠지는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항상 두 사람 다 건강한 건 아니구나. 언젠가 때가 되면 그렇죠? 누가 먼저 갈 줄도 모르고 제가 너무 이 작은 병에 너무 심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뭐 우리 더 큰 사실 아픔을 가진 분이 계시게 제가 말을 할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잠시 깨달은 게 있다면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의 몸도 그렇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호흡을 주신 거 참 오늘 저는 예배 드리면서 야, 찬양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얼굴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좀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 건강은 다 다르지만 그래도 힘써서 주를 위하여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구나. 내가 우리 장래를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오늘 주신 이 하루에 정말 우리아처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넘어졌더라면 다시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다시 상하고 지킨 마음으로 주를 찾고 제가 눈에 보인다면 죄인 줄 알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게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그런 주의 보시기에 악한 삶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정말 귀하다, 내 마음에 합하다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환경에 부족함이 있고 내 하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아처럼 하나님 한결같은 충성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하나님 외식의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몸만 주의 승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할 때 더욱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결같은 충성된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다윗입니다. 내가 하나님 연약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를 더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다윗입니다. 내 안에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영적인 간음이 없습니까? 육적인 간음이 없습니까? 주님 용서하시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주께 다시 나아가는 회개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처럼 하나님 한결같기를 원하나 우리가 연약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몸도 하나님 연약합니다. 우리 마음도 연약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아픈 몸, 아픈 마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한결된 마음으로 주를 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아픔을 주께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279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279장이